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과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어기는 모든 기어나는 것에 들이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말씀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거룩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결론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위기입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깨달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나도 하나님 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고 흔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도 교회 다녀봤다. 나도 옛날에는 교회 나갔다. 나도 안다. 그런 말들을 아주 쉽게 듣죠. 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하늘의 실상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제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아마 이제 결론에 가서는 깨달으면은 그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의 최대의 사건은 두 가지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그 두 번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것과 또 두 번째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인류 역사의 과정이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장. 너무나 자주 보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고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약의 4,000년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해요. 인간의 역사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패로, 죄인으로 하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은 하늘과 연결된 그런 연결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의 모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남을 당했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제 여자의 후손과 너희의 후손, 이 두 가지로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의 후손은 예수님을 대적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의 후손, 다시 말해서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은 뭐 마지막 때에 등장할 어떤 한 인물을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한 인물이 됐든 아니면 많은 사람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길을 막는 자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너희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두 줄기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길이 바로 구약 전체 역사였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짓밟고 죽이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사람들이 무슨 공로를 세우고 뭐 업적을 세우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핵심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얼마나 마귀가 역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것을 보게 되죠. 한 예로 모세가 태어날 때도 사실은 그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가 태어나면 아이를 다 그냥 나일감에다가 집어쳐 던져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자, 신약에 와서는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안 되셔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헤로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9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니니라. 자,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예언할 말씀이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기록한 건데, 이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초림하시는 첫 번째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여기 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을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렇게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정신을 놓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가. 부활의 생명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때 되면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남겨진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 뭐 그런 말들이 나오죠. 더 나은 부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으로, 더 정말 멋있는, 더 건강한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생 사건으로 이제 비유를 들자면, 우리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태 속에 잉태하면은 잉태한 것을 알면 그 다음 뭘 해요? 열심히 무언가를 태교를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에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라고 하는 그 씨를 받았어요. 생명의 씨를 말씀의 씨를 말하는 거죠. 생명의 씨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긴 바 됐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뱃속에 10개월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 어미가 정말 그 아기를 위해서 잘 좋은 환경과 좋은 먹거리와 좋은 것을 먹어서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태교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그러한 인류 역사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앞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거듭나서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주제로 삼았는데 오늘 레위기서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오해하지 마시고 잘 소화를 시켜서요. 그게 오늘 주제거든요. 자, 레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짐승이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인데 4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장을 한번 레위기 19장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은 끝부분에 가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뜻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은 1절부터 2절까지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했는데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본래 아담이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계를 지은 목적도 역시 거기에 초점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늘과 끊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저 땅에 속한 것만 땅만 바로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타락한 것입니다. 자, 사람을 앞에 두고 짐승과 같다라고 하면은 다 반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타락한 이유로.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육체가 원하는 그것들을 하다가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죠. 문자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거룩한 존재였는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실패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창조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시편 5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10절입니다. 시편 5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면 창조라고 하는 창조의 표현을 하셨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만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의 창조만 우리는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알다 보니까 성경에는 창조라고 하는 그 개념을 또다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죄했을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마시기를,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가 깨닫고 정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그는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서두가 이제 길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레위기 11장으로 가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그냥 끝부분 몇 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오늘 위에 좀 써가면서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첫 번째 몇 가지를 낸 6가지로 지금 이제 나오는데 일단 이 2가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처음에 이제 약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끼입니다. 토끼도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돼지
자, 요 세 가지가 공통상이고 요것은 쪽발이에요. 요것은 색임질. 자, 굽이 갈라진 것은 요걸 말하는 거죠. 굽이 갈라진 건 쪽발입니다. 그 다음에 색임질하는 것은 약대, 사만, 토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충격을 여러분이 좀 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분하시냐면 이거 무슨 아시죠 이거?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로 비유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여러 각종 동물,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네. 자,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자 봅시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발 가진 거기 읽어주세요. 짐승 또 기는 것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응? 공중에 네, 공중에 나는 것. 이거는 땅에 짐승과 기는 것을 말 이거는 새를 말하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 자, 이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인데 하늘이 열리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어떤 그릇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내어 땅에 이렇게 쭉 내려왔더니 그러니까 한 그릇이 이렇게 보자기에서 이렇게 싸가지고 땅에 이제 하나님이 내려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16절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다시 하늘로 걷어져 올라갔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속되고 깨끗이 부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근거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근거는 바로 레위기의 11장의 근거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눈치를 채시는 분은 눈치를 채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이 짐승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베드로도 못 깨달았어요. 17절이 그 말씀.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고넬료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하러 온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러 밖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준 후에 밖에서 지금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보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들이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식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러나 그는 의인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자고 그렇게 신실한 자인데 지금 베드로 사도를 말씀 듣기 위해서 초청하려고 지금 베드로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왜?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아직 좀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도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다른 데 넘어가지 마시고 사도행전 10장 28절. 10장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아니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당시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지금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교제하지 않았어요.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근거는 율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들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고 저들은 짐승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나는 아까 그 말이죠.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과 같이 하는 것이 그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법을 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다는 건 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어길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저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내가 함께 하겠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율법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한 사람이고 그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짐승 개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4절, 46절.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을 보면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는 깨달을 것은 그게 하나님이 아까 보여주신 게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구나라고 깨닫고 간 겁니다. 뒤늦게 나중에 내가 지금 이거 이방인을 만나는 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환상 3번을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걸로 3번 보여주신.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라는 건 뭐예요? 너가 지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복음의 길을 줄 것이다. 선교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그들에게 가서 실제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이방인들에게도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방언까지 임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구나라고 베드로가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 라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것 때문에 부딪힘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함께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딱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돼서 이제는 이것을 역전시켜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게 하나님이 그것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복음이 누구에게만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집중적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초기의 기독교가 바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냐면 이처럼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제 레위기 11장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무엇이 나오냐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9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고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건 너희에게 가증하다. 여기도 이제 물고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지느러미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 자, 이거 물고기 이야기죠. 이것은 짐승 이야기죠.
물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것을 먹으면 되고 어느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도 되지만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레위기 11장 13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기와 어음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어요. 새 중에도 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에도 이 내용이 같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신명기 14장 14장 19절 신명기 14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여기 정한 새라고 나오죠. 네, 정한 새는 먹어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반대로 다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쭉 지금 새 종류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기 기록된 모든 새는 다 부정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하는 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해서 이것들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이제 먹지 말아야 될 새 종류에 대해 쭉 나오는 거죠. 거의 지금 쭉 보니까 한 2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독수리로부터 쭉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제 다른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들어보는 것들 독수리도 뭐 들어봤고 다 들어봤는데 어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어흥 같은 거는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물술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독수리를 물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물고기를 딱 이렇게 표적을 보고 있다가 잽싸게 하강해가지고 독수리도 그렇게 날래잖아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 물수리 주로 이제 물고기들을 잡아먹나 봐요. 이것이 어흥이라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되게 찾아보면 다우마스라고 여기 나오는데 16절에 타조와 다우마스가 이렇게 나오죠. 다우마스를 찾아보니까 쏙독새라고 되어 있어요. 쏙독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난폭한 자를 말하는 난폭하게 아주 싸나운 새인가 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 다우마스라고 표현된 거는 그냥 잘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 다우마스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기록했더라고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다우마스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왜 다르게 이렇게 딱히 표현할 만한 그게 없으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하라고 하는 게 또 쭉 내려가 18절에 나오죠. 당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엉이의 일종이 부엉이과인 것 같아요. 이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에 당하새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부정한 새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릉. 지금 좀 어려운 것만 제가 찾아본 거예요. 다른 건 이제 웬만큼 뭐 따오기 뭐 이런 것들은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올릉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머리 독수리. 이 머리가 이렇게 까진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인데 대머리 독수리의 특기는 뭐냐면 썩은 고기만 먹는. 썩은 고기만 주로 먹는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대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 그 새가 아주 이 머리에 보면 저를 보세요. 머리에 이 댕기머리 꽂은 것 마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아주 독특하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새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나올 기록된 새들의 가증하다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주로 육류 고기를 먹는 새들입니다.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까 그 대머리 독수리 오름과 같은 새는 썩은 고기만 즐겨 먹는. 그러니까 가증하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썩은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러이러한 건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정한 새를 먹어야 되는데 정한 새는 그런 기준이 뭐냐? 곡식, 씨앗 이런 종류를 먹는 새. 다시 말해서 과일 종류를 열매 맺는 과일 종류를 먹고 곡식과 씨앗을 먹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열매 맺히는 과일을 먹었다 치면 그 새가 먹으면 이제 씨는 그냥 삼키는데 씨는 소화가 안 되고 다시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가 날아다니는 영역이 이제 웬만큼 되잖아요. 그럼 멀리 날아가 가지고 그 배설물을 통해서 씨가 떨어지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산, 그러니까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다시 그 열매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생명이 있는 씨앗을 섭취한 후에 이동하여 다른 어떤 곳으로 무작위로 이제 어느 곳에 이동하든 움직여서 다른 곳에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러한 새 종류가 바로 정결한 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이따 오후에 오늘 일찍 안 가셔도 되죠? 오늘 안 가도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뭐 그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냥 1차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먹지 마라. 이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거기까지 2차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를 해야 진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없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을 찾으면서 그 이해를 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그렇게 평가를 했느냐? 사실은 이방인 중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부정한 존재로 결국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존재도 잘 보세요. 자, 여기 우열을 적겠어요. 첫 번째 부정한 자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정한 자가 있어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세 가지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거룩한 자? 네. 눈치를 빨리 차리시는군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자는 누구 계세요? 이방인.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 1차적인 단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1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믿는 자로 정한 자로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그래도 한 단계 나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이 거룩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한 자들이 많겠어요? 정한 자가 많겠어요? 부정한 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세상에 다 사람이라고 살아가지만 죄송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냥 불신자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17년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땅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한 자가 있고 정한 자가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된다. 이 거룩한 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11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여기서 짐승과 물고기 다 땅에 있는 거죠. 그죠? 땅에 속한 거. 새. 뒤에 또 있는데, 또 이제 곤충에 관한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요것을 요렇게 지금 대입해서 이런 사람들로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숨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진짜 감히 관심도 없었고 거기까지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숨은 뜻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새, 짐승, 물고기 그거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왜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사람을 대입시켜서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좀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굽이 갈라진 것은 어떤 의미냐? 굽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개 쪽발을 말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소 같은 경우 굽이 확실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소는, 근데 돼지는 어때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돼지도 굽이 갈라졌고 소도 굽이 갈라졌어. 그런데 다른 돼지와 소의 다른 점은 뭐예요? 아시잖아요. 소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소는 의장이 4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간이 이제 심심하면 다시 이걸 넘겨가지고 또 씹고, 근데 저는 그거 소가 이렇게 씹는 그 모습이 참 이뻐. 너무너무나 이뻐요. 그게 뭐 이렇게 다시 꺼내가지고 저걸 또 씹냐 이렇게 더럽다는 그런 개념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더러운 존재는 누가 더러운 존재냐? 돼지가 더럽거든. 돼지는 그냥 뒹굴고 그냥 살잖아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잖아요. 잡식이잖아요, 잡식.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돼지 키우려면은 구정물통이 있어가지고 그 구정물 갖다가 주면은 잘 먹어요. 거기다 겨 한 바가지만 딱 뿌리면은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또 자기 잠자리도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 그냥 뒹굴며 살잖아요. 근데 소는요, 제가 그걸 알아요. 소는 자기가 또 똥 싼 거, 오줌 싼 거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깔아주면 자기가 이렇게 배설물 하면은요, 거기 피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그래도 좀 깨끗한 데 가서 이렇게 누려고,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시내 한번 출타하실 때 오늘 저 외양간 다 치워놔라. 그럼 제가 싹 치워놓습니다. 그 외양간 그거 배설물 싹 치워놓고 힘들죠. 싹 치우고 나서 또 새로 집을 싹 깔아주면요, 소가 좋아해요. 아주 그냥 사람으로 말하면 침대를 정리를 딱 깔끔하게 하면은 거기 참 좋아한다니까. 소도 그렇게 깔끔한 동물이 소예요. 소. 자, 그럼 여기서 소하고 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뭘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굽이 갈라진 그 짐승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말하는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고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그럼 부정한 사람 뭐 계세요? 아무데나 그냥 분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굽이 안 갈라진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왜? 지금 짐승은 누구로 지금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지금 비유하면서 사람을 설명하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런 짐승 먹고 먹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1차적인 목적도 맞지만 그러나 더 2차적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1차적인 목적이 있고 2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은 2차적인 목적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소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여기 나오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처럼 그렇게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49장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지라는 건 뭐냐? 동물이 음식을 마치 소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소인데 동물이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소화시키고 다시 또 넘겨서 다시 씹고 하는 그렇게 책임지라는 소처럼 그런 동물처럼 말씀을 한 번 읽고 나는 다 알아 라고 그렇게 거만 떠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아주 소화될 때까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성경에 너무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깨닫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혀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책임질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지를 이런 모든 우리의 행동 반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섭취하고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을 거기다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짐승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이러한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교회 나가고 주일 예배 드렸습니까 같은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분별을 하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럼 지느러미는 그 실제로 그냥 문자 그대로 물고기가 이제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가 있고 없는 물고기가 있는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려면은 균형이 잡혀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한쪽으로 기뚱하면은 못 나가잖아요. 배도 보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아요. 물고기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배가 중심을 잡아야 쭉 나가잖아요. 근데 좌초된다고 하는 거 옆으로 기울뚱하면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그냥 옆으로 기울뚱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빠져버리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균형을 잡아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느러미고 그럼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서 사는 동안에 거기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늘로 인해서 자기 몸 안에 흡수돼야 될 것만 흡수하고 버려야 될 것을,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비늘의 역할을 하고. 자, 우리가 생선 먹을 때 생선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 가시까지가 그냥 통째로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원리대로 물고기도 물속에 사는 거 그냥 막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비늘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서 다른 불순물들은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직 유익한 것만, 필요한 것만 흡수되어 빨아들일 수 있도록 걸러주는 여과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서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같이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영향력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휘청한다고 나도 거기에 휩쓸리고, 또 이렇게 흔들린다고 나도 거기에 휩쓸리고, 그러면 안 되고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휩쓸려, 홍수처럼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홍수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뭐 바다 이런 표현은 다 세상으로 쓸려가는 세상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육지에서 산으로 이게 올라가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개념으로 지금 성경은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잡것들이 다 혼잡하게 섞여 사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걸러내라 이거예요. 아무거나 좋다고 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아무나 사람이 좋다고 그랬지 그냥 어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폭이 좁아지면서 그냥 어떤 때는 막 불쌍해 보이죠, 그죠? 그러나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뭔가 외로운 것 같고 뭔가 좀 답답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게 보이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서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혼돈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도 막 그게 뭐예요? 다 사람들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오늘날 정보시대 하면서 지금 온통 세상을 언론으로 조작하고 댓글로 조작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망보라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 통신 미디어가 발달하는 원인이 다 그거예요. 사실은 컴퓨터도 그렇고 물론 거기 우리가 유익함은 다 취해지만 그러나 컴퓨터가 나온 목적도 그렇고 이 핸드폰 모든 통신기기가 발달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지금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걸러내지 않으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로 혼돈하고 그렇게 온통
거짓이 선동되고 사람들을 온통 그렇게 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의 여론전략을 통해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막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강제로. 그럼 우리가 말씀이 서 있다면 저건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부정한 새들은 주로 시체를 먹거나 육식 그리고 잡식 아무거나 집어먹는 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먹는다는 게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먹어도 살아남나 괜찮은가 봐요. 그거 먹어도. 그런 새들도 있다 이거야. 마치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서 정한하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고 4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가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몸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네페시라고 해가지고 혼을 말합니다. 혼. 그러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라 혼까지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몸과 혼이 왜 중요하냐? 영을 보호하고 있는 몸과 혼이 존재해야 영도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과 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런 판단력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말씀에 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영이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탁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표현이 뭐냐? 땅에 기름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그러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문자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땅의 물고기나 짐승이나 새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람으로 대입해서 하면은 그런 자들로, 부정한 자들로 말미암아 너를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지키라는 거죠. 몸도 아무데나 휘둘리면 안 되고, 자기의 생각과 이 정신, 이런 혼적인 기능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딱 분별력 있고 균형을 잡아야 되고, 받아들일 것만 취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냐고 우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 잘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여기서 하나님이 되려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서 또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러면 정결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죠. 예외 없이 성경에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찝어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역시 그들도 이방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육적인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거룩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